우리 청년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많이 더울 텐데 오늘 영상 사경회를 통해서 좀 더위도 잠시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영상 사경회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앞에, 섭리 앞에 같이 모일 수 없사와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경험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볼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성경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은 줄 알고 우리 에베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훨씬 성경이 좀 더 와닿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 대신 나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일수에게, 하나님이 우리 진리에게, 또 우리 신원이에게 이렇게 이름을 넣어 불러보면 성경이 더 의미 있고 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나와 관련된 이야기로 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보면 훨씬 좋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책이기 때문에 읽으면 그래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법에 대한, 제사 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그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그렇게 큰 좀 어려움 없이 읽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 예를 들면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좀 맥을 짚지 않으면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도 사실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읽으면 더 좋겠지만 바울 서신은 특별히 맥을 갖고 보면 더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1장 1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이 에베소의 말씀을 우리가 잘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 1절에 중요한 맥이 나와 있는데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처음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4절 보면 창세 전에 이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부터 있던 뜻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 전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쓰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고 에베소 교인들을 성도로 세우시는 뜻이 있었고 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살아가거나 의미 없이 살아가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부천동산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왔고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았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면 옳은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또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줄도 알고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찾아서 그런 것 같지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바울이 1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라 함이라는 말은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막 살면 안 됩니다. 유행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친구들이 다 가면 그 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또 맥을 짚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는 큰 맥 두 가지 한번 설명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전도고 선교고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도록 하는 것,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날 저나 여러분 안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1절 끝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하반절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자들? 그렇습니다. 신실한 자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신실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신실한 자입니다. 왜 신실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이 성경을 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신실한 자가 됩니다. 자, 신실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일은 내일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죽게 하듯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신실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공부를 해도 신실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에게 공부라는 일을 맡기셨는데 주님의 일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신실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도 내가 가고 싶은 데 들어가서 들어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 상사가 어떠한 사람이든 또 직장에서 나이가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든 그 일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면 눈가림만 하지 않고 그 일을 주님이 맡기신 일로 알고 신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신실한 자의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지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을 받아 애굽이라는 먼 나라의 종으로 그렇게 신분이 하락이 됩니다. 삶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웬만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이제 종의 일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디발이 육신의 주인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주인 주님의 일로 알고 보디발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알고 신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을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고 물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긴 했지만 신실한 요셉, 어려운 때에 귀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야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거나 사람에게 핫하지 마십시오. 공부할 때도 죽게 하듯 하고 직장생활도 또 상사가 선배나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로 알고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겨주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첫 번째 신실한 자라면 한번 여러분 두 번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두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뭐가 있는 자? 평강이 있는 자라는 것이지요. 여기 VE는 2절이라는 뜻입니다. 2절 영어로 verse 절, 2절 이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사랑이 있는 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기회라고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용기라고 한번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다는 말은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 앞으로 내 인생에는 기회가 있다. 왜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영어 못한다고, 뭘 못한다고, 또 직장생활 재미없다고,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다고 믿고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평강은 용기라고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용기가 있습니다. 우울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용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시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그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 나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절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용기를 늘 냅니다. 그리고 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믿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자이고 용기가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다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로 기회와 용기를 늘 얻어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3절에 보니까 찬송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찬송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뭘 찬양하는가? 첫 번째를 보니까 여러분 한번 3절 끝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이유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럼 뭘까요? 여러분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데 신령한 복은 첫 번째로 죄사함. 신령한 복은 바로 죄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어기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벌로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그 죄가 사라집니다. 죄를 지었는데 벌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물지 않으면 죄는 계속 남아 더 큰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수없이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면 우리는 죄를 지은 겁니다.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않은 죄, 그 죄는요, 반드시 죄값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그 죄에 따라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대에 이르지도 않고 죄 형벌인 지옥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은요, 죽음에 대한 고통도 있지만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받을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에 대한 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죄 사함에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할 때마다 항상 죄 사함을 주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을 불러도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죄사함의 복이라면 여러분 한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두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게 생명이고 영생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평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다 가질 수 없지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가질 수 없지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인 천국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령한 복이 뭐냐? 여러분 한번 8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비밀을 알 수 있는 총명.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총명과 지혜가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장 하반절에 보면 좀 더 나와 있는데
이 비밀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업에 대한 비밀이 나와 있고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 비밀은 뭐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 구원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비밀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총명,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총명 이게 원래는 다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비밀은 죄가 있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알지를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심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게 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총명을 통하여 우리가 신령한 복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비밀로 가려졌던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구원을 아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힘,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 하늘의 세계, 성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총명, 이 총명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영상 사경회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아 그전까지는 죄하여 몰랐던 하늘 세계가, 그전까지는 내가 잘 몰랐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말미암아 비밀을 아는 자, 비밀을 깨닫는 자, 그리고 비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 텐데 잠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꼭 에베소 말씀 볼 때 맥을 좀 짚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맥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목사가 되고 청년부가 되고 예수님께 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신실한 자가 됩니다.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입니다. 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자입니다. 뭘 찬송하냐?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찬송합니다. 죄사함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 지식으로는 알 수 없었던 비밀들, 죄로 말미암아 알 수 없었던 비밀들, 즉 하나님, 예수님 구원,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총명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총명의 복을 받은 다니엘처럼 저와 우리 청년들 모두가 총명해져서 이 시대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또 늘 기회와 용기를 얻어 주어진 일을 주께 하듯 신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다음날 영상을 좀 2편을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고 함께한 우리 청년들 축복하고 꼭 시간을 내셔서 남은 두 번째 강의도 여러분 꼭 시청하고 함께해서 이번 청년 영상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직접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그러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믿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셔서 신실함으로 은혜와 평강 속에 늘 기회가 있고 용기를 얻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번 말씀을 듣다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드로 같은 바울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에도 직장을 다닐 때도 내 뜻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저들을 높여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복되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긴 강의 함께해서 고맙고요. 무더운 날씨지만 말씀으로 우리 청년의 신앙이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좀 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지만 또 하나님 일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또 저도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여러분이 접할 수 있도록 영상을 보내드리니까 영상을 통해서 신앙관리 잘 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늘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다음 편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